내 가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만나고 또 이렇게 이번 주에 두 번이나 만나게 되니까 저는 반갑고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자, 돈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손 들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따로 이렇게 부르시더니 주일아, 정말 돈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하시면서 좀 심각하게 인생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결혼 후에 부자를 꿈꾸었고 성공하고 싶어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런 책도 읽어보고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도 읽어보고 성공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해서 꿈과 비전을 막 외쳐보기도 하고 실제로 자판기 사업, 또 슈퍼, 식당 여러 가지 일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결국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속도를 높이면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이미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설령 제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왠지 행복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행복할까요? 행복의 여부는 부자냐 가난하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자로 살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의 부자와 또 오늘날 부자는 많이 다르죠. 오늘날에는 성실하게 노력만 얼마든지 한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부유한 관리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 관리자라고 한다면 일정한 권력을 누리는 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진짜 부자죠. 성경에서도 그 사람이 큰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부를 쌓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면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자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때 당시는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부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묻는 태도를 잘 보면 그 문맥에서 벌써 이 관리의 마음속에는 어깨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세가 좀 엿보입니다. 자기는 관리고 또 율법도 그동안에 잘 지켜왔고 그로 인해서 물질의 복도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주변에 듣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권위 있는 선생님께서 저를 좀 당신 정도면 뭐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 좀 해주시라는 식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관리에게 나한테 선하다 하지 마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관리에게 10계명 중 5가지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물으니까 세리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더욱더 의기양양하게 그런 모든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냉큼 대답하죠. 아주 우쭐함이 묻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선함으로도 또 계명을 지키는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고 그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에 심히 근심하였다고 나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그 부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의 노예,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만 벌 수 있다면 약간의 거짓과 불법은 용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괜찮다고 치부하고 이 정도는 불법도 아니요, 편법이고 이건 요령이지,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할 때 국가 보조금, 즉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고 대충 아무렇게나 서류 좀 작성해서 조작해서 부풀려서 뒷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제가 사실은 목격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런 유혹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돈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부 달란트 시장에서 달란트로 떡볶이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장난감도 사서 그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요. 1달란트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이 어마무시한 돈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당 50억, 20억
10억 정도 맡긴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비유죠, 비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주인은 사실 종들에게 이윤을 남기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설령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주인은 이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인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지만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식인 땅에 묻어뒀던 것이죠. 주인은 바로 이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니 50억을 맡긴, 그 50억을 맡겨가지고 50억을 남겼는데 이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애초에 주인은 돈이 아닌 종들의 태도를 봤던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 신앙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 나머지 10의 9조는 이제 우리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0의 1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9조를 내가 타서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낙타와 바늘귀에 비유해가지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낙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타가 아니고 사실은 크고 두꺼운 실을 의미한다. 번역이 좀 잘못됐다. 바늘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의 귀가 아니고 야간에 성문을 출입하는 조그마한 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과는 상관없이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이죠, 목숨.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고 심하면 응급실에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사람은 이렇듯 누구나 급하고 중요한 것, 이것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지를 알지만 급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은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처럼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보십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도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4대 선교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죠. 오늘 등장하는 부자 관리와 유사한, 근데 이렇게 대비되고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저녁 삭게요. 그래서 삭개오 아닙니까? 아니, 삭개오도 세리장으로 부자죠.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여서 힘 있는 자여서 부와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과부든 종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절대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하셨으면 세상에 주는 재물과 그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재물과 구원의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부자의 관리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4대 선교의 꿈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청지기 신앙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미래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